99쪽 누가복음 6장 36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제목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비란 마치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속도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연유는 넓고 쭉 뻗어서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기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은 저들을 벌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말 그대로 심판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도 이 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구약의 말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라함을 거의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 단어로 인식해 있습니다. 구약에서 라함은 거의 하나님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라함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라고 하는 원어는 오늘 우리의 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간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간청하다, 호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우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청하니 말하니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호소하니 간청하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부해서 되겠느냐? 거부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호소하고 있으니 그것을 선택으로 삼지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몇 군데 더 신약에서 말하는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찬송하리로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자비가 있거든. 골로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자비와 이러이러한 것으로 옷 입고 라고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이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 무제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놓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를, 사람입니다. 인류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어렵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저들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렵지 아니한 우리를 어렵게 여기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에 속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비는 무제한이다, 한이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는 다 적용, 통용된다는 사실이죠. 제한이 없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한 아버지와 어린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가시덤불 속에 양이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가까스로 양을 가시나무 사이에서 끄집어냅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가 나 있습니다. 딸 아이가 볼 때 그런 양이 가여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가시나무, 가시덤불 다 베어버리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시나무를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시나무 사이로, 가시덤불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부리로, 양이 가시에 걸렸을 때에 떨어졌던 양털을 부리로 주워 모아서 물고 가서 둥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가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 가시가 양에게는 찌르고 아픔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저 가시가 작은 새에게는 자신의 보금자리, 자신의 둥지를 틀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재료를 제공하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딸아이에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무한하다, 무제한이다,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거는 매우 유익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양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는 전혀 쓸모없는, 필요 없는, 그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힘없는 새의 입장에서 보면 가시는 매우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일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여전히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고 없었으면 좋을 법한 그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그 가시가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고, 오히려 가시로 인해 우리가 훨씬 더 유익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떼어서 놓고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회복이 유효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결해서 본다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를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본문 36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벼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자비하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죠.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색깔로 치면 단색이 아닌 다채로운 색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 부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악기로 보면 한 악기의 선율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악이든 관악이든 현악이든 다양한 악기가 조화되어서 어우러져 나오는 그러한 화음의 소리, 그걸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 애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에까지의 역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전부. 주님은 나의 희망.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에센스, 진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저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저들은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되었던 상황에서 어떤 예레미야요? 눈물의 예레미야가, 그리고 말씀도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였습니다. 그때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서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섰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 도저히 인류를 바라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물로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땅의 모든 인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물로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살리십니까? 노아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노아 한 사람을 방주로 살게 합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최소한 한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세우셨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고 천지가 없어질 것처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을 찾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 예레미야 시대의 그 상황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노아 시대의 홍수의 그 상황은 알지라도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혼란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노아 홍수의 시대처럼, 또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처럼 어쩌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혼탁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예레미야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혼탁한 시국의 전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풍과 휘몰아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피해버린다면 오히려 폭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는, 보호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